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묶여 사는 제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주일 말씀이죠.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누리셨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영광이었다고.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입니다. 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노예에게 쓰는 말이기도 하는데 그 주인의 부속품이라는 그런 의미로 떨어질 수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배에서 함선 같은 데 있잖아요. 전쟁 나갈 때 함선에서 이 노를 젓는 이 종들을 어떻게 했냐, 배와 묶어버려요, 다리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뭐 그때부터 노예가 아니라 원래 노예니까 묶인 거예요. 근데 이 배가 부서지면 자기도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생명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겁나는 얘기를 드렸죠. 예수와 묶여 사는 제자. 네,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으실 거고, 예수님이 받는 고난을 함께 받으실 거라고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좋아하는데 이 복을 뭐라고 했냐? 우리의 위치와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어땠다고 했죠? 부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어 내 씨앗으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잖아요.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 근데 그 복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된 자리에 놔두신 거예요. 어디로 가나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의 자리, 그 위치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오해한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는요, 우리도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무속신앙. 무속신앙은 뭐냐? 신에 대한 형태가 없이 그 누구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 말씀을 듣지 않고 모른 채로 내 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우상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 원하는 것, 신이 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받기 원하는 거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딱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다니까요. 왜냐? 부르자마자 복 준다고 하지. 그런데 나는 정작 본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죠? 거짓말도 하고, 뭐 말씀이 뭐 하라고 하는데 조칼로 또 데려 나와 보고, 그런 가운데서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해 결국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까지 가게 돼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달라져 있어요? 완전히 그 언약을 듣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형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100세에 내게 이삭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 사라를 통해 태문을 여시고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이제까지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나를 그 안 좋은 땅, 롯은 저 좋은 땅으로 가고 난 안 좋은 땅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의. 창세기 15장 8절 말씀. 이때 뭐라 그러죠?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겁니다. 제자는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뭔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뭐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안정적인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의 인생이요, 되어지는 것과 안 되어지는 것, 문제,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와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형상대로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합과 같이 우리의 형상대로 주자.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자,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발성. 다른 말로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생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먼저라는 응답을 받게 합니다.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수동적으로,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걸 보고 자발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하고 싶죠. 그게 보답이라고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은 아직 무반응인데 내가 짝사랑을 하든, 사랑이라면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시작되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냐?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이끌어 오시고 계속 불신앙만 하고 불평만 했어요. 그때는 뭘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나님 모르니까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고 당연한 거였는데, 그들의 논리상, 그들의 원리상, 그들의 과거는 뭐예요? 애굽에 있었던 기억이 전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7족속 31왕을 이기게 만드시고 홍해, 요단, 그 광야를 건너면서요, 뭐 마라의 씀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을 이기고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실패했다 그래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시험해보고자 하였음이라. 이 말은 통과하게 하려 했단 말이 아니라 그 시험을 할 때 네가 뭘 알게 됐냐? 너를 알게 될 거야 이거예요. 시험은요, 내 수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 안 되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은요, 이걸 가지고 막 실패시키고 몇 놈만 통과시키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제일 억울한 사람들 말했잖아요. 갈렙, 여호수아, 모세 같은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엉망이야. 그렇잖아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 걸어야 되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셨던 게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이 안에서도요, 이 자발성, 자유의지를 가지고 먼저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아니요,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면서 뭐 하죠? 여호수아에게도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이끌어온 건 사실은 순종을 원하고 복종을 원해서가 아니다. 너희 마음 안에서 먼저 시작되어지는 마음. 그죠? 네가 이제는 선택해라 이러잖아요. 어디로 갈 거냐? 빨리 꺼내세요. 네. 어디로 갈 거냐? 하나님을 믿는 것.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싶은 건 우리의 의지를 빼앗아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동등된 입장에 놓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는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십시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 사랑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그래요. 그 사랑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이시래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을 이긴다고. 그리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가 있는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내가 가진 일도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자발성을 가진 이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실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통전성이에요. 어떤 것에? 제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처럼 신실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배우고 알고 있는 것, 지식 있죠. 그리고 감정, 그래서 행동하는 의지. 그러니까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의지가요 통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진정성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감정으로 나 진짜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맞죠? 감정으로 확실하게 믿는 거, 그거 제가 볼 때 그게 제일 커요. 근데 행동은 하나도 안 돼요. 삶이 잘 안 변해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 입으로는 잘 믿는 거 있죠. 지식으로 믿는 거. 신학도 하고, 어떤 분은 막 모든 앞뒤가 다 이해가 돼. 근데 꼭 하는 행동 보면 은혜가 없어. 원리 원칙대로만 일하고 질서대로만 일하려고 하고 불편하면 남에게 미루고. 왜 그런 것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불신앙과 영적 문제를 좀 구분해야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는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 사회는요, 모든 것이 진영 논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영 논리라는 말은 군대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진지와 이 영내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뭐냐? 그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쪽은 다 이해해주고 반대편은 어쩔 수 없이 맞는 것도 틀리다고 해요. 이 정치가 그래요. 진영 논리.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복음 안에서 이 진영 논리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게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심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진영 논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증 편향.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그렇게 이미 답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이 진영 논리가 가져오는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이중잣대예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나는 되고 너는 안 돼. 신앙생활 그게 얼마나 불편한 거냐. 여기 계신 분들 남을 볼 때는요 너무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내가 하면 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핑계가 다 있어요. 나는 정말 충분히 복음만 해서 이해해주고 이해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남한테는요 특히 나보다 조금 비슷하거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잘났거나 아니면 한없이 모자라다 생각할 때는요 그 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라님을 욕하는 줄 아세요? 멀리서 안 보인다고? 나는 돼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격차를 두고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러고. 또 왜 거지는 욕하는 줄 아세요? 무시하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그렇다니까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돼요. 저는 근데 그게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싶어요. 본질은. 왜냐? 지금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분열되어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복음 안에서 내 삶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을 체험 못하니까요. 머리에 원리는 그대로 있고 감정은 믿는데 이게 무슨 변화를 갖다 주겠습니까? 사단이요. 가지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가 말씀을 따라갔을 때 뭐 했어요? 미리 봤어요. 미리. 정해져 있는 그 틀에서 본 게 아니라 미리 보니까 뭐가 됩니까? 이 양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디로 가냐? 제자는 관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랬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예수와 묶여 사는 그 제자 있죠. 그 관계가 결국은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으로 변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인생이 묶여있다.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죄와 묶여있고 운명에 묶여있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관계, 거기에 자녀, 신분, 권세를 누리는데 이 일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나타나게 됐다고요. 교회 다니면서 문제 해결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 해결되고 응답되어지는 게 사실 근본적으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그 문제가 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해결되어지는 거. 요셉 보십시오. 이 관계에 있는 요셉이 팔려가고 노예되고 감옥 가요. 근데도 뭐예요? 형통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뭐가 되죠? 응답은 뭐예요? 그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세월에 대한 보상받는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알게 됐겠죠. 형들의 응답이에요. 사실은 형들이 뭐였어요? 내가 이 가문에서 살아가는 게 맞나? 뭐 하나 자기 마음대로 했겠죠. 동생도 팔아보고 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이 요셉을 통해서 먼저 일하고 계셨네. 그죠? 나는 또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요셉만 보고 있으니까 나를 죽일까 봐 걱정하는데 뭐라고 해요? 요셉의 입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는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라고 오히려 힘을 얻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면 관계를 형식으로 잘 바꿉니다. 이 자발성 없고 통전성 없고 관계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신앙생활을요 다 뭐예요? 형식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예배 잘하는 거, 뭐 기도 많이 하는 거. 관계에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합니까?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사랑하게 되나요? 매일 보면 사랑해요? 그럼 직장 가서 다 결혼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첫눈에 사랑에 빠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이 하고 여러 번 하고 계속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착각하시는데, 그런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 답을 이랬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 여러분 오죽하면 다윗이 뭘 깨달았냐? 나는 성전 지어주기를 원치 않아 이랬어요. 하나님이. 왜요? 이거를 공로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알고 성령 알고 내가 왕이 된 걸 기념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기념비를 한번 잘 챙기고
축하 많이 해주고 이런다고 해서 좋아지는 관계가 아니야. 네가 내 마음을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느냐? 포기했어요.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전 그게 더 큰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근데 이 감사가 시작되려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은혜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스스로 서는 제자의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의 말씀에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예요.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알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톰슨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공로를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다. 공로가 아무리 있어도 은혜는 받을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공로가 없다고 해서 잃어버릴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요, 내 은혜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정의, 이게 뚜렷할수록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생각과 마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응답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5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사도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그 또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된 것과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 사람이란다. 이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누군가가 비교하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에게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도 있고 또 비교도 당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나는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뭔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그만을 둬요? 누가 했는데 일을 더 못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해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남에게는 없는 질병이 하필이면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단을 주었으니 이는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 들었대요. 여러분, 질병, 원하지 않는 일이 내게 일어날 때 다 질병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안 보일 때, 내 아픔이 있을 때, 그쵸?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낮추시고 내 자리에서 내가 내 일을 감당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 통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경험으로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또 어떤 일을 내가 진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책할 만한 일이 없다 하여도 내 스스로 떳떳하여도 이로써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판단받는 일은 내게 작은 일이라. 왜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시간이 송두리째 뺏길 때 많아요. 다른 상처와 만나고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때. 근데 그게 작은 일이래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요. 맡은 자로서 구할 것은 뭐냐?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충성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래의 것을 가지고 위의 것을 듣고 바라보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왜 하나님께서요, 구약에서요,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가 널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특히 이 자발성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 또 뭐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두고 밑에 있는 것, 나를 두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그 상태 있죠.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해요. 우리는 나와서 그냥 말씀 듣고 막 이러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드리고 이 장소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접고 뭐하죠? 하나님 말씀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을 집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이때 뭐 하느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말씀을 잘못 읽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지라. 자,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 내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이요, 자신을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곧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예배가 그렇다니까요. 지나간 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새로 오는 것을. 더 이상 진영 논리나 뭐죠? 이중잣대를 가지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그게 아닙니다. 이중잣대, 진영 논리 이거와 반대되어지는 것이 뭐냐? 참된 양심이에요. 어느 쪽에서 속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먼저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힘. 이중잣대가 아니라 뭐죠? 여기서요, 중심이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중심. 이게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뭐가 있느냐? 이 함께 가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인도입니다. 제가 한번 썬다싱 얘기 드렸죠.
선다싱이 친구가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얼어 죽을 것처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 더 데려가다가 우리 둘 다 죽는다 그래서 친구는 먼저 가버리고 선다싱은 그 친구를 얻고 갔대잖아요. 근데 뭐예요? 앞에 가보니까 자신까지도 버려두고 먼저 갔던 그 친구는, 살겠다고 먼저 갔던 친구는 이 앞에 걸었던 사람과 같이 쓰러져 있고, 자신은 힘들지만 이 사람을 업고 가는데 뭐예요? 살고 있더라고. 집까지 마침 도착했더라고. 이 사람도 살고 나도 살았다고.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한 때는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함께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에게는요. 혼자 살고 구원받고 뭐 복 받는 거였으면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그닥 뭐 큰 거라고 그냥 천국 가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전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인생의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전도. 그 사명을 위해 살라고. 그래서 교회로서 함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도우심을 받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립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원신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결국은 추구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도우심을 받는 상태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세요. 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형체, 그걸 모르니까 지금 뭐예요? 무속신앙에 빠져있고 종교생활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도울 때 결국은 뭐냐? 막 물질 내지는 마음 써서 도와주고 양보해서 도와주는 것,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건 뭐겠죠? 예배하고 돌아가서 또 기도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하에 참 큰 흉년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났느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을 돕는다. 다른 말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자 아모스. 교회에도 문제가 옵니다. 그때 뭐예요?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돕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부터 31절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랑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매 맺느냐? 이웃과 영혼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다음에 이와 같이, 똑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함께라는 말이 람바네타이라고 말씀드렸죠. 순한티 람바네타이. 내가 이쪽에서 들었을 때 반대편을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함께예요. 동역이라고요. 우리는요, 내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교회로 두고 같이 동역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응답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전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게 내 성공일 수 없어요. 또 정세의 영향을 받거나 또 시간의 흐름을 받거나 뭐 어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받을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야 될 응답이냐? 이제는 시작되었다면 함께 누리고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지속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일심, 전심, 지속. 같은 말이죠.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맞아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은요, 썩어져가는 구습이란 말은 뭐예요? 예전에 있었던 전통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내 방식, 사람들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인생에 있어서요, 이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도권. 마찬가지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자발성이란 말과 똑같아요.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면요, 내 인생에 주도권이 생겨요. 주도권 없이 끌려가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냥 주변인이라고 하잖아요. 엑스트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고민이 많으신 분 있죠.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안 행복하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신병 말고 진짜 그냥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워서 정신병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좀 괜찮은 사람에게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다? 너무 스트레스도 많고 막 이래가지고 몇 년이 걸린대요. 그 정도로 지금 병원에 예약이 꽉 찼어요. 막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조현병이나 막 이런 거 있죠. 막 우울증 이런 거 말고도 정신병 시대가 맞아요. 근데 그 정신병의 시작과 시초를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먼저는 다 그렇게 시작한대요. 내가 맞다로. 잘밤에 누워서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내가 맞는데? 이렇게 드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맞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정신병 시초라니까요. 왜 지나간 일 갖고 자꾸 내가 맞느니 뭐하느니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맞는 데가 결국은 그래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비하. 그러다가 원망 불평으로 갔다가 다시 비하. 내 문제.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정신병이에요.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도권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요, 삶은 잠깐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이 빠져있다는 건 모른 채 있잖아요. 환경 탓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사람 탓만 하시면 안 된다고요. 내가 이 예배라는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것을 회복하지 않은 채 사람 탓 아니면 내가 맞는데 여기에 빠져가고 잠을 못 자거나 막 있죠. 답이 나지 않은 상태로 또 예배 와서 또 있잖아요. 말씀을 또 내 마음대로 듣고 은혜는 받는다 그러는데 그게 또 감정이고, 예? 감정만 그렇고 그럼 뭐예요? 또 똑같아진다고요. 그걸 너무 여러분들이 오래 하고 계셨어요. 일심전심 지속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요. 저는 압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도 감동이 없다는 걸.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냐? 다음 말씀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안 하고 또 다음 말을 하면 또 여러분 감정의 은혜만 채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오래된 것과 싸우셔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육신의 싸움, 악한 싸움에 휘말리지 마세요. 처음에는 조건적인 것, 그런 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다행입니까? 이게 있었으면 하나님 뭐 나한테 아무 일도 역사 안 하셨을까? 저 일이 남에게 일어났으면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하실 거예요? 내 옆에 사람한테 일어났으면? 나한테만 안 일어났으니까 다행이고 감사다? 여러분 이상한 감사를 많이 하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다행이다가 아니에요. 이게 왜 마이크가 자꾸 찌지직거리지? 구원받은 것은 다행이 아닙니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거기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구원받아서 다행이다. 뭐 해서 다행이다. 맨날 입에 붙었던 그 다행이다를 빼시고 기적과 같이 오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똑똑한 것 되게 좋아 보이죠? 얼굴 좀 이쁜 것 되게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 오래 가는 그 이쁜 것에 대한 혜택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똑똑한 것도 그렇고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이 영적 문제, 집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알지 못할 운명의 문제, 그런 거 해결하는 줄 아십니까? 전혀 못한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끄덕 그래요. 근데 그런 똑똑하고 잘난 거 가지고 감기도 못 막아요. 아시겠어요? 허리 살짝 삐끗 해보세요. 그날 병신으로 살아야 돼요. 알잖아요. 뭐 얼굴이 똑똑하고 막 이러면 허리 나가보세요. 막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뭐 양말 하나 신는 것도 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무릎 수술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예? 뭐 어디서 내려오는 것도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걸어간다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장애를 입는다? 어떻겠어요? 다행이다 이러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숨 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다행인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의 연속.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갖고 계셔요. 남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중심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못 보고 계신 게 뭐냐면요, 싸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뭔가 문제 있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요 구원 없는 상태가 오래된 문제라는 거 있죠. 그걸 모르니까 지금 나만 피해자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사랑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계시다니까요. 그건 전혀 관심 없고 보지도 못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셔야 돼요.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답이 뭐냐?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누가 와도 우리 여러분 줄 수 있는 답이라니까요. 누구에게만 줄 수 있는 답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 있는 답이에요. 이 답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답을 놓치냐 붙잡느냐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마귀가 떠나간대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떠나간대요.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자들이 나와 갈 때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것은 대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은요 우리와 하나님 승리하게 하세요. 오히려 뭐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지속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그리고 뭐예요? 이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닿아 있는 현장, 전도 현장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가지고 갈 때 뭐예요?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감사의 망대.
어떤 망대냐? 구원의 망대.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위치와 자리라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그게 구원의 망대 아닙니까? 이 망대가 서 있는 곳에 뭐예요? 재앙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미 얻은 영생입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내게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보세요. 더 이상 갈급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그런데 뒤에 찬양은 뭐라고 하죠?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늘 평안해, 이거죠. 파도가 뭐예요? 앞에까지 왔다가 다시 물러간다고요. 그게 뭐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문제예요. 악한 죄의 파도가 내 앞에까지는 와요. 근데 침범치 못해요. 그게 구원의 마음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그 파도를 보며 낭만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가 하와이요? 이러면서 악한 죄를 보면서 여기까지만 오는 거, 코앞에까지 오면 막 겁먹지 마시고 구원의 망대가 섰어요. 내 인생이 늘 평안해. 더 이상 갈급함 없습니다. 또 하나, 이 구원의 망대, 여러분 아까 은혜의 가치관이라고 했죠. 은혜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인생을 막 사는 것처럼 사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막 사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은혜로 살고 있어요. 부족한데도 은혜로 살아가면요, 뭐예요? 그 은혜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고 눈으로 봄으로 복이 있다고. 은혜가 뭐라 그랬어요? 인지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뭐예요? 자신의 인생은 불명확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은혜의 망대, 예배의 망대죠.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뭐예요? 다 살려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다 살립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라고 했지만 뭐예요? 생명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다 살리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결국은 다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라고 하는데 지네가 안 들어오는 거지. 해, 납, 백천 뜻이 뭘까요? 바다, 해, 납, 바다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진짜 숫자 100개, 개천, 하천, 이 100개의 하천을 받아들여서 바다가 된다고요. 그렇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있는 사람은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조롱을 하는데도 받아들여요. 왜냐? 말씀을 따라가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비난하고 자기에게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는데 외로움도 받아들여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은혜의 망대. 그래서 뭐가 됩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 되어지게 하는 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의 망대를 세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초월하는데 그걸 통해서 작품이 나와요. 내가 성공해서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랑 많이 한다고 가치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거 아시죠? 오히려 더 볼품없어 보입니다. 명품을 조금만 이렇게 딱 가리고 있으면 명품인데 드러내고 막 메이커가 막 이만하게 써져 있고 이런데 그거를 막 맨날 이렇게 얼굴 앞에 대놓고 다니면 뭐예요? 와, 진짜
가방은 명품인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별로다. 들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은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바울처럼 뭐예요? 인생이 되게 하셨어요. 인생. 그 인생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의 망대. 기도의 망대는요, 진짜 기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해서 편안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정리되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고요. 복잡한 생각, 갈등을 없애는 게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선순위에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4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니와 못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는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제가 글을 잘못 읽는 게 아니라 리듬이 지금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저는 핑계를 대고 싶습니다만 보십시오. 뭐라 말하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순간의 은혜라고 착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 순간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건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높이시거나 응답하시는 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까지 복종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근데 자꾸 혜택을 생각하잖아요. 그 혜택, 돌아오는 혜택을 위해서 동기가 돼서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보십시오. 더하여 주신다는 말에 아멘이 나오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먼저예요. 그 앞에 있는 은혜, 내 자리로 내가 돌아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한 가지로 여러분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리가 되어져요. 그럼 뭐가 될까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속에서 나를 찾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어지겠죠. 교회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당연히 영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원하시고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데, 구하는 자의 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내가 구하는데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류의 기도 응답이라면 구하는 것을 통하여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묶여있는 삶, 하나됨을 통해 영광을 받았던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서 시작하고 또한 함께 가고 지속할 수 있는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들은 반드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에 말해놓은 영혼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자가 당연히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가는 곳에 필요한 것을 미리 예비하셨고 또한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들이 담대히 오늘도 그 가정과 일터의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지유로 충만 교통하시며 연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들의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